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전호자와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한 번 더 주 안에서 크게 잘 될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어린 나이에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다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어릴 적에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래도 제가 잊지 않고 평생 간직했던 마음은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고, 저는 이 초등학교 어린 나이에 이걸 외웠습니다. 왜 외웠느냐?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 당시 미국에서 우리 시골로 오셨어요입니다. 미국에서 우리 시골 교회로 오셨어요. 얼마나 멋지고, 참 내가 볼 때 옛날에 미국에 한번 여행 갔다 오면 사람들이 한 3일, 일주일 갔다 와도 말이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진짜 그랬어요. 미국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말들을 안녕하세요. 앙드레 김처럼 얘기하셨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맛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미국에 살던 분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중간중간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빡빡 머리에 새까만데 어리굴젓이 코에 막 가득 담겨져 있고 그냥 떼국물 줄줄 흐르는 아이한테 중간중간에 뽀얗고 하얀 목사님이 영어를 섞어서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그렇게 말씀.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근데 그 말씀을 한참을 전하시면서 놀라운 거는 제가 빡빡 머리에 제일 앞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나는 하여튼 잘 못 알아들어도 앞자리를 사수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빡빡 머리 깎으니까 목사님이 마이크를 들고 싹 내려오면서 제 머리를 계속 만지면서, 여러분 까슬까슬한 게 만질만 하거든요. 그걸 계속 만지면서 머리통을 탁탁 때리면서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전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그럼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왜냐면 돌을 때리니까, 돌을 딱딱 때리니까. 막 웃는데 저는 얼마나 그때마다 가슴이 이런 표현하지만 찌릿찌릿 하는지 몰라. 구하라, 구하라. 그리고 나를 보고 씩 웃으시고, 찾으라. 그럼 내 이렇게 쳐다보지 않냐. 그럼 또 씩 웃으시고, 그러면서 깎아머리를 계속 만졌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없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없다. 저는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생선도 못 먹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우리 형님들은 먹는데 교회 다니니까 꼴보기 싫어서 못 먹게 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 같은 거 정말 너무 먹고 싶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꽁치조림을 그렇게 잘하는데 먹고 싶었는데 못 먹고 그냥 밥만 먹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생선을 주신다. 또 떡을 달라면 돌을 안 주신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계속 외웠어요. 목사님이 내 깎아머리를 만지면서 말이요 하신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도 강단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따라합시다. 복을 받을 것이라. 나는 어쨌든 간 우리 경기중앙교회 성도들은 다 복받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저는 제가 숨을 거두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것을 계속 믿을 것이고 선포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아이고 내가 뭘 잘 되겠나 그런 사람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보지 말고, 예?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보지 말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자에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은 뭐냐면 의지할 의자에다 신뢰할 의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의뢰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어떤 때는 법적인 부분들 내 힘으로 안 될 때 변호사를 의뢰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인생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자식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사업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 의뢰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저도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내가 안 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힘이신 것입니다. 17장 8절은 말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 시골에 권사님 되시는 분이 꽃꽂이를 하셨습니다. 시골은 꽃집이 없어요. 꽃집이 없기 때문에 진달래도 꺾어서 하고 들꽃도 꺾어서 하고 이렇게 꽃꽂이를 합니다. 근데 그 꽃꽂이를 할 때에 꽃들이, 이런 꽃들은 좀 오래 갑니다. 꽃꽂이용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꽃병에다가 대충 이렇게 병에다가 꽂아 놓는 겁니다. 그럼 겨울이 되면 꽃이 없어요. 꽃이 없잖아요, 겨울에. 그러면 소나무를 꺾어다가 소나무에다가 또 뭐 어떻게 해서라도 갈대라도 꺾어서, 갈대 아시죠? 겨울에 갈대가 있잖아요. 참 그런데도 그것도 이뻐요. 갈대를 꺾어 어떻게 해서라도 권사님이 동네를 뭐 어떻게 뭐 산을 어디 들판을 뭐 헤매는지 뭐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데 어느 날은 보니까 바닷가에 보면 바다에 빨간 여러분 그 염초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초가 있어요. 그거를 꺾어다가 놓으니까 어머 꽃 같아요. 바다에 그 빨간 게 있거든요. 그거를 뽑아다가 해가지고 여러분 그걸 꽂아놨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그 권사님이 저한테 도야봐 이리 와봐 그럽니다. 해마다 그래, 해마다. 그러면 제가 쪼르륵 어린 것이 달려갑니다. 네 권사님, 여기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럼 권사님이 도야봐 너 가다 보면 개울가에 버들 강아지가 있다. 버들 강아지 좀 이만큼 꺾어와다. 그러면 제가 교회 올 때는요 일찍 나와서 버들 강아지를 꺾는 거예요. 버들 강아지가 잘 안 꺾입니다, 여러분. 잘 안 꺾여. 이게 질깁니다. 참 신기하게도. 꺾어보시면 알겠지만 잘 안 꺾여요. 근데 그거를 다 꺾어가지고 여러분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보니까 설교를 어떻게 아셨는지 버들 강아지를 꽂아놨어요. 보니까 버들 강아지. 봄에 제일 먼저 솜털처럼 예쁜 여러분 우리 아이들처럼 버들 강아지가 피어오르는 겁니다. 왜냐? 버들 강아지는 샘 곁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뿌리를 뻗고 버들 강아지 이파리를 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꽃이 피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열매가 맺고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더니 그 행사가,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극한 상황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는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죄가 없느냐? 아니요, 죄가 많습니다. 그는 여러분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죄를 저질렀고 권력 남용죄를 저질렀습니다. 죄가 무겁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를 질책할 때 다윗은 너무 놀랍게도 핑계를 1%도 되지 않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라는 건 하마르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고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시고 이렇게 부모가 되고 이렇게 자녀가 되었는데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부모와 관계가 틀어져요. 부부가 관계가 틀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요.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거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그릇에 담겨 있는데 더러운 것을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릇에 지금 물이 담겨 있는데 더러운 오염물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더러운 물이 들어있으면 새물을 집어넣는다고 새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 물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쏟아내는 겁니다. 내 더러운 것을 다 토해내고 내 더러운 것을 다 쏟아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담아주시고 축복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은사를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회개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담아주더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 그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나를 사로잡아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나는 부부 싸움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나는 우리 아내를 괴롭혀야지, 나는 우리 아이들을 막 때리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양심이 여러분 괴로워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은 믿음으로 살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한번 내가 각오를 갖고 의지를 갖고 살아봐야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알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시기를 원하셔서 보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담아주시고 미래를 담아주시고 축복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담아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핑계를 댄다는 것은 때가 쩌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자꾸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 저래서 핑계를 대요. 그 핑계를 대는 것은 죄가 쩔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핑계치 못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와 축복과 선물을 받아 누리는, 받아 담기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할 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다니엘은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와 같이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두 번째 목사님들의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래서 사자가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굶어서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 던지니까 점프를 해가지고 그를 받아가지고 뼈까지
봐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죽지 아니하고 사자의 굴 속에서 다리오 왕에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하나님은 보호하신다가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다니엘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 보니까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 바벨론의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을 비칠 주의 황폐한 성수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여러분, 어떤 종교도 귀를 기울여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고 돌이고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눈을 떠서 본다는 거예요. 욥기가 말하기를 내가 귀로 만들었었더니 내가 이제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귀를 열어 들으시고 눈을 열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예수님의 모든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거를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새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의 은혜가 담겨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구한 것은 더 높은 지위를 주세요. 더 큰 집을 주세요. 더 위대한 걸 이루어주세요.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길,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 우상 숭배하는 저 북녘 땅, 교회가 그렇게 많았던 북녘 땅에 교회가 하나도 없고 인간 우상이 세워져 있는 그 땅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통일한국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스바냐 4장 16절은 말하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무리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들 뭐고 안 됩니다. 안 돼. 지금까지 얼마나 퍼졌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안 된다고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준 것처럼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회복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뢰하는 거예요. 이 의뢰한다는 말은 참 중요한 거예요. 나의 힘으로, 우리 민족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저 북녘 땅은 여러분 굶어 죽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핵무기를 만들고 폭탄을 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합니까?
모세는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했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바울과 실라는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했습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난 중에도 의뢰하고 환난 중에도 의뢰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붙드는 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가면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들을 의자를 덮이는 자라는 말을 해요. 의자를 덮이는 자. 의자 와가지고 엉덩이로 의자만 접히다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심령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썩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이 아니라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너희는 믿음의 확신함으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성도들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 두 교회를 집회를 갔다 왔는데 한국 강단에서 아주 정말 유명한 교회들입니다. 영안교회라고 서울에 아주 큰 교회입니다. 또 포도원 교회가 아주 큰 교회죠. 뭐 한 5천 명에서 1만 명 모이는 두 교회가 한 5천 명 이상 1만 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보니까 여러분 거기 교회는 장로님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안수 집사님들도 똑같은 옷을 입더라고요. 영안교회 쫙 교회가 뭐 5층인가 6층인데 거기에 막 쫙 장로님들이 계단 한 계단마다 장로님들이 서가지고 계속 인사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러는데 그분들이 여러분 거기에 서서 1시간 동안 서 있는 겁니다. 목사가 와서 목사님하고 차 잠깐 마시고 복음 전하러 가기까지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얼마나 그 힘들까 이거. 그런데 거기는 대표 기도하는 분이 문 앞에서 딱 이렇게 서 있어요. 대표 기도하는 분이. 그리고 저를 따라서 딱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거기 가기 전에 꼭 목사님이 기도해 주라고 하더라고. 그것도 참 좋대. 그 기도하는 목사님을 강사 목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 주는데 뭐 총장도 있고 뭐 소개해 보니까 뭐 병원 원장도 있고 뭐 교회가 막 든든한 교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근데 얼마나 겸손한지. 그제 포도원 교회에서 오다가 그 나를 의전하는 의전 담당 안수 집사한테 요번에 장립됐더라고요. 장로 장립됐는데 그 안수 집사가 다 데리고 오고 뭐 호텔 데려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부산역에서 제가 내려가지고 들어가다가 아이고 그래도 나를 그렇게 애써 쓰니까 기도는 한번 해주자. 그 쌍둥이 딸을 낳대. 쌍둥이 딸이 복을 많이 받았다고. 이리 와봐 쌍둥이 아빠 이리 와봐요. 그랬죠. 그랬더니 와. 그래서 내가 서서 기도해 주려고 했더니 그 자리에 엊그제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얼마나 겸손한지. 그가 여러분 리무진 끌고 다니는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비싼 음식도 상하면 버려야 됩니다. 교만은 오만은 자만은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아도 상하면 목사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길 바라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멸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젊을 때 자랑하지 말아요. 노후가 남아있어요. 노후를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 복을 받으리라. 노후에 여러분 지력, 지혜의 힘, 머리 힘, 힘에 안 걸리고 파킨슨 병 안 걸리고 아멘해요. 또 기력이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체력이 상하지 아니하고, 영력이 상하지 아니하고, 상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응? 조금 은혜 줬더니 말이에요, 500원 줬더니 500원 가지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500원 줬더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1000원 줬더니 더 주여 감사합니다. 10,000원을 줘요. 아이고 이렇게 안 주셔도 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100만 원을 줘요. 100만 원 줘. 하나님이 이렇게 큰 돈을 주셨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멘 하잖아. 애기가 어른들이 입 다무니까 애기들이 말이야,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뭐라고 하니까 저 돌들이 소리 지를 것 같다. 돌들이, 애기가 아멘을 하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주고 말이야. 1000만 원 줘도 다 하나님만 몇십일조 바치고 하나님 감사하며 했더니 1억을 주고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아멘 했어요. 이제 넌 크게 복되게 될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구요? 아멘 하면 어떻게 잘하는지 그냥 아주 복이 그냥 연걸연걸해요. 복이 연걸연걸. 얼마나 똘망똘망. 제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제 연예인이에요. 저 TV에 많이 나오는 애기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극한 상황에서 풀무불 죽음 앞에서 믿음을 선택한 다니엘의 세 친구, 절대 신앙 갖고, 아멘. 사자의 굴 속에도 믿음을 선택한 극한 선택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제 아멘은 애가 정우성이하고 찍고 막 그랬더라고요. 제가 누구 찍고 뭐 유명한, 난 연예인 잘 모르는데, 야, 너 하나님하고 찍어야 되는 거요. 하나님하고 찍어야. 그 사람들도 다 소용없는겨. 하나님하고 찍어야지. 예, 유명한 연예인들 다 찍었더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따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자의 굴 속에서 누가 나를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음식이 아무리 비싸면 뭐 랍스터가 막 이만해. 그거 뭐 30만 원짜리 랍스터가 있대. 여러분 30만 원짜리. 그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상했어. 그러면 먹어요, 버려요? 안타깝지. 그런데 여기 있는데 조금만 해도 좀 해네. 새우요. 그런데 먹었더니 얼마나 싱싱하고 여러분처럼 쌩쌩하고 맛있는지 몰라.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또 올려놔. 그런다.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랬더니 언젠가 보니까 하나님이 밥상 위에다가 나를 올려놨더라고. 정신 차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겸손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심도 주님을 의뢰하세요. 염려도 주님을 의뢰하세요. 죽음도 여러분 의뢰하세요. 사업도 하나님 앞에 의뢰하세요. 하나님을 의뢰해요. 하나님만큼 변호자라고, 하나님만큼 책임잘 지고, 하나님만큼 지혜 많고, 하나님만큼 권능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믿는 대로 될지어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탱크, K2 탱크 무슨 뭐 현무 이런 거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거로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 이거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어. 근데 하나님을 붙들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뭐로 할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걸 택할 거예요? 무기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민족도 살고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부도났어요? 사기당했어요? 저 사람 죽이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어려운 사람도 살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빚진 거 갚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교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자만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오만과 거만도 예수의 이름으로 썩 물러가라. 겸손하여 하나님의 그릇을 비우며 하나님은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은 내 입을 넓게, 내 그릇을 넓게 열어라. 그러고 쏟아부으면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무엇이냐?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돈 벌어야지 이것도 탐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날은 무조건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탐심을 버려야 탐심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모합니다. 두 번째는 불신과 위선입니다. 위선이라는 건 믿는 척하면서도 속으로 믿지 않는 걸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려면 겉도 믿고 속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기쁠 때는 찬양 부르다가 힘들 때는 주님을 떠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눈이 올 때나 어떤 때나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 가려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그게 다니엘이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로 불신과 위선을 떠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나는 사람과의 약속은 철저히 지키려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죄. 여기 보니까 15장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믿고 사람을 붙들고.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해야 됩니까? 나는 목회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라.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해라. 아이고, 어떤 사람은 막 목사님이 강아지를 어찌나 이쁘는지 강아지 때문에 망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 그러대, 네가 개 목사냐? 그러대. 진짜로 개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하세요. 좋아할 수는 있지만 개는 개답게 키우세요. 알았어요? 순종하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들고 개가 집안에서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개 키우는 분들 마음이 상해도 들어요. 들을 건 들어야지. 사랑,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그 이외에는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개 사랑하라는 말은 어디도 없는 거예요. 어디 고양이 개를 그냥 엄마 아빠 그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엄마가 어디 있고 개는 개고 고양이 고양이지. 자녀를 낳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랑의 대상, 두 번째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인데 사람을 믿잖아요. 사람 때문에 인생 책직으로 힘들게 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한테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돈 많은 사람 꼬봉되지 말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쓰신다. 아멘. 여러분도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다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입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걱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된 동상 같은 역사를 이루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그 모든 행사, 옛날 성경은 행사, 지금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접으면 쌀이 있고 쌀 그 찌꺼기가 겨라고 그래요. 그거 후 하면 다 날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부정직하고 거짓말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돈 모으면 그게 오래 갈 것 같죠?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뚫어진 전대를, 뚫어진 호주머니를 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려야 돼요. 11조 떼먹고 감사 떼먹고 한번 내가 살아보리라. 그렇게 돈 버는데도 돈이 안 돼. 여러분, 진짜로 돈이 안 된다니까. 돈이 모아지질 않아. 늘 빚져.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 잠언 22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오늘 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그것이 당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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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모든 힘든 질고와 고통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오늘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저들이 간증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임을 만방에 증거하는 경기중앙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의뢰하시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시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안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아우시여 나의 바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주여 나의 응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소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의 아멘 아멘 주여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 내가 따릅니다. 내가 따르리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별로와요 나의 하나님 주여
구세주.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멸망당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 하나님 저주받아야 될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의의 자녀로, 승리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진리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의리하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의리하고 나아가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 기업, 직장, 저들의 일터 위에, 저들의 노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